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갑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순간 완전하고 완전한 창조로 첫날 첫 순간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후에 상태를 말할 때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1절 창조된 이후에 이제 완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상태는 창조 직후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조 이후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러니까 질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셨죠? 혼돈과 공허는 비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혼돈과 공허하단 말은 비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비어 있으면 공허는 아직 질서가 도입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질서는 창조주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냥 우연히 질서 있게 우리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섭리가 있을 때 질서가 도입돼요. 창조가 창조주에 의해 통치될 때 거기에 질서가 도입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은 하나님의 영이 물질을 품고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물질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시는 말은 만물을 붙드심을 말해.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할 때도 아이가 혼자 막 놀이터 가고 싶어 하면 놔두고 아빠가 딱 봐야 안 봐요? 숨어서? 보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 만물이 하나님의 만드시고 그리고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가 붙드시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심이에요. 그다음에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주입해야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 창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늘이나 땅이나 다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에는 뭐냐면 창조의 보존, 섭리가 필수적이어서 창조와 보존 혹은 섭리를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만물 존재 자체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이런 존재는 없어요. 오늘은 두 번째 땅이 비어 있고 혼돈하고 비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건 토후 뽀후 보후라 그래요. 이걸 원어로 이게 창세기 우리가 베하 아레츠 하야타 토후 바 뽀후 베 호셰크 알 베네
테훔, 베로하,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 베네, 하, 마임. 이렇게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토후 보후는 공허와 혼돈을 말하는 거야. 뭘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질서 도입 이전에 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셨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아직 질서 도입 이전의 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을 샀어요. 그럼 그대로 막 쓰지 못하죠. 뭐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설명서만 읽으면 안 되죠. 설명서 보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죠. 그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막 넣어야 되죠. 그래야 그 생명을 얻죠. 전원을 꽂아야 되죠. 전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아직 질서가 도입되기 이전의 상태는 정상적으로 창조가 움직이거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창조되어 물질들의 뭉치로만 있고 모든 구성 분자들이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토후 보후라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혼돈과 공허가 창조는 창조주의 의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능자이고 그만이 존재자이신데 그가 피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면 창조 그 자체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 창조는 반드시 창조주의 의존에서만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냐면 우리는 섭리 그렇게 말해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한시도 존재하지 못하고 다 무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존재자예요? 존재 자체 스스로 존재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누구라 그러면 하나님을 나를 보내 하나님 누구라 그럴까요? 그냥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했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고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이죠. 뭐라고? 의존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생명이 공급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 그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우리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나 기쁨이나 자기 존재 이유를 몰라요. 창조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섭리로만 존재하고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땅이 공허한 것은 공허하다라는 말은 땅 위에 채워질 식물들과 동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3절, 4절, 5절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 창조가 아직은 생물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상태에서 만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아직 빛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그리고 빛이 없으면 식물들도 뭘로 자라요?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따라서 혼돈과 공허는
창조가 정비되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거죠. 딱 크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정비 후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므로 땅이 정비되면 얼마나 풍성해져서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예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는 말은 질서 도입 이전에 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아셨죠? 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모든 창조는 창조주의 의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땅이 공허한 것은 땅 위에 채워질 식물들과 동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고, 네, 자,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죠. 지금 어두움이 우리가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거기까지 했죠. 그다음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씀이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말을 우리가 그냥 성경 글은 알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뜻과 의미를 알아야만 그걸 아는 거잖아. 이해됐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제 이런 것 어두움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가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그러면 어둠이 있어서 어둠이 물러가면은 그럼 마귀가 죽은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깊음이 있었다라는 말은 모든 창조에 아직 빛이 오지 않았으므로 모든 창조가 어두운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후에 3절에 빛이 창조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뜻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뜻은 창조된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에요. 우주의 끝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너무 바다가 깊으면 어떻게 보이죠? 검게 보여요. 두 번째는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두 번째 뜻은 이는 빛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창조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광대해서 모든 것이 어둠으로만 보였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빛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광대해서 모든 것이 어두움으로만 보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흑암은 괴물이 아니에요. 아셨죠? 어두움은 타락한 세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단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타락은 창조가 완전히 정비되고 정상적인 운행 이전에는 불가능한 사항들이에요. 그 타락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어두움은 글자 그대로 빛이 오기 전 창조를 헤아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 어두움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죠. 어둠이 그 드러내는 것은 빛을 창조함으로 어둠이 드러난 거잖아. 빛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창조를 다 보시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가였으므로 누구도 처음 창조를 볼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음 창조는 아무도 볼 수 없게 어둠으로 감싸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창조는 창조주만이 보시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정비하실지를 예시해
하기 위해서 어둠으로 감싸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또 어둠으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다 알리지 않았음을 아직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아는 것이 이제 이거 그러니까 야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래서 타락한 세계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빛으로 쫙 해갖고 타락한 천사를 물리쳤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따라 상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화적 상상을 만들어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두움은 두껍기도 하지만 깊다고 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 것은 거대한 우주의 어둠이 덮쳐 싸고 있으니까 깊음이란 표현 외에 다른 방식이 없어요.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할 때 어두움으로 우주의 어떤 괴물을 상상해내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셨죠? 이해되셨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이 표현은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셨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어둠으로 감싸신 것은 처음 창조 후 정비까지 시간이 필요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어둠으로 감싸셨다. 흑암 깊음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 어둠을 감싸셨다는 것은 하나님 처음 창조를 어둠으로 감싸셨다는 것은 처음 창조 후 정비까지 시간이 필요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두움은 처음 창조를 감싸움이고 아직 개방하지 않았음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공개하는 것은 빛의 도입으로 이루어집니다. 빛으로 창조의 모습들이 피조물들의 눈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 태초에 베르시티 바라 엘로힘 베 샤마이 베 아레치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게 처음은 뭐냐면 시간을 창조를 말해요.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들어서 만물을 첫 순간에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상태가 뭐냐면 2절에 나와요.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땅이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는 처음 창조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이후의 상태들을 우리가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표제어다. 표제어. 그러니까 제목이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창조하는. 그럼 2절은 뭐죠? 창조가 언제 되었지? 2절의 상태는 뭐 자연적으로 있는 물질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만물을 창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 창조예요. 아셨죠? 그리고 2절은 뭐냐면 처음 창조된 이후에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3절부터는 뭐냐면 3절부터 창세기 1장 전체는 뭘 말하냐? 창조의 정비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 따라해. 6일 동안 창조를 정비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해되셨어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고 누구에겐가도 말해줄 수 있어야만 돼요. 이게 기독교는 구원 종교지만 창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알아서 예수 믿으면 되고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믿는 것은 최고 존재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